네, 저는 본문 말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이 백성들에게 세상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들에게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만 분명히 악의 세력과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와 같은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함께 역사되어지고 있는 그 선악이 공존하며 이 땅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불공정함의 그러한 사회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질병이 우리 인생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바로 그와 같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요, 매일 날마다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 나가는데 환경으로부터 고난은 다가오죠. 마음의 심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냥 버티고 있다가 그날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야 비로소 이제야 살겠구나. 이 땅에서는 그냥 억눌려 있고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그날 거기 가서만 웃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와 더불어서 얼마든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누리면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주님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된다. 너희가 먼저 알고 그리고 너희가 깨달은 대로 너희가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오늘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에서 아주 압축하여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떤 역사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나 혼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념과 믿음을 혼동합니다. 신념은요, 그냥 나 혼자 나 보기에 어떤 좋다고 여기는 것을 나 스스로가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것은 어떤 나의 마인드 컨트롤을 조장하는 것이 긍정적인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은요, 대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세우고 어떤
도리를 세워서 이것이 맞는 거야 하고 자기가 그냥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믿어. 나는 여겨.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거는 신념이에요. 믿음은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걸 내가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우리에게 뜻을 두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그 대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 신앙생활에 내가 믿는 믿음, 그리고 내가 해나가는 이 모든 종교적인 신앙적인 열심과 헌신은 결국 한 사람을 향하여 나가야, 한 존재를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가 누구신가?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확신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그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에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아마 연륜으로 치자면은 짧은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꽤 오랜 시간 주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몇 년 동안 교회 나갔습니다. 나는 어떤 직분과 어떤 봉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둘째 치고요. 여러분, 그 모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존재를 들을 때 혹시 제3자로서 이렇게 딱 느껴지는 분, 혹시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하여서 들은 그 누구, 제3자.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신학자들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면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이다. 저는 그 얘기가 참, 이게 우스우면서도 이건 정말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얘기다라고 받아들인 것.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의외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천국 가서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설교 때마다 얘기 듣죠. 성경 들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간증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 스스로가 그 주님과 직접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다 보면 항상 어떤 존재로만 느껴져요? 누군가의 예수님,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들은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천국 갔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이고 예수님, 날마다 나와 동거하고 나와 동행하고 지금 나와 함께했던 나의 예수님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고 왠지 처음 보는 분 같아.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요,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나의 기도 속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준 시간에 그 시간을 채워요. 그런데 정작 그 시간이라는 동안에 주님과의 내 마음이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 혼자 시간 보내는 거예요. 독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앉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뭔가를 마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다 끝났어요. 열심히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해요? 앉는 거예요. 앉아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동양권이나 서양 마찬가지고 그는 내 오른팔이다. 이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인생들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어지고 영벌을 받게 되어지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이 죽음의 죄의 삭을 다 갚아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여 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학창시절도 그렇고 이민 와서도 그렇고요. 정말 앞이 깜깜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우리 어린 사춘기라든가 아직까지 좀 어린 청년들이 여러분 괴로워하고 인생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를요, 여러분 그걸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저도 이미 처음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 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그 백지를 내야만 하는 그 심정, 그 참담함을 여러분 한번 감당해 보세요. 학생 때는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공부가 최고 아닙니까? 공부 못하면 학교에서 성적 떨어지면 그리고 또 학년을 갖다가 이렇게 유급을 하게 되어지면, 한국에는 이제 낙제 그게 없어졌지만 있을 때도 있었죠. 근데 그 남미에 제가 처음에 80년도에 학교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시험 보는데 좌절을 느꼈던 것, 그건 뭐냐면 말을 한마디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객관식이잖아요. 1, 2, 3, 4번 하면은 그거는 찍으면 그래도 한 2, 30점은 맞아요. 못 찍어도. 근데 나는 말 못하니까 잘 찍기라도 해야 되겠다. 말을 잘 못하니까. 근데 시험 보는 날인지도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한국 사람이 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 보는 날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하루는 깠더니 학생들이 줄을 서 있는데 거기 희한하더라고요. 시험지를 자기 돈 주고 몇십 센트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시험지가 백지예요. 줄만 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름하고 적는 거 있는데 적고 그 당시 시험 치는 방식을 보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불러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뭘 적습니까? 답을 쓸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때 2개는 10점을 맞았어요. 100점이에요. 영어하고 수학은 100점 맞았어요. 그리고 라틴어도 점수가 좋았어요. 라틴어는 왜 그러냐? 외국어잖아요. 외국어인데 걔네들도 다 외국어죠. 거기에다가 보니까 그냥 끝에 어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말은 못 알아들어도 요거 요렇게 하는구나 하고 형식을 아니까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끝에 것만 딱 그대로 동사 변형 바꾸면 돼요. 현지인들은 그것도 틀려요. 근데 그거는 저는 점수가 좋았어요. 그 3개 빼고는 나머지는 내가 뭘 쓸 수가 있나. 그때 그 참담함, 여러분 그럴 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참 어렸을 때는 그거 그럴 수도 있는 건데 학년 1년 2년 그거 다시 시험 봐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문교부 시험을 안 봤더니 진급이 안 되는, 문교부 시험을 보는지 몰랐어요.
외국인은 문교부 시험을 봐야만 정식 학생인데 나는 한마디로 정식 학생이 아니라 그냥 임시 오젠 때라고 해서 임시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진급을 못해요. 왜냐하면 정식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정보를 알고 보니까 문교부 시험을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학년이 또 유급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야, 이건 큰일 났어, 저것 때문에 인생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우리 인생들에게 위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함이 없다고 열심히 즐겁게 흘겁게 세상에 쾌락에 젖어서 육신의 저격, 안목의 저격, 이생의 자랑을 즐기면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 마지막은 사망이야. 이것이 가장 큰 문제란다. 깨달아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인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생명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생명의 문제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내 육신의 연약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문제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역사예요. 은혜예요. 그 예수님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날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거기에서만 우리를 바라보실 뿐이 아니라 나타나실 때에 그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곧 오십니다. 그 주님 맞을 영접할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좀 그 마음,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멘. 지금 당장 가고 싶습니까? 저요. 아무도. 그 뜨겁게 아멘 했던 그 청중들이요, 그럼 지금 가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요, 하더래요. 근데 이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웃을 게 아니고요, 그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재밌게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님 앞에 했더니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더 누리고.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주님,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멘. 그럼 지금 가고 싶습니까? 아멘.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고단스러워. 고난은 세상에서는 말 들리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마음으로 삭히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참 뭔가가 안 맞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는 남들이 나에게 뭘 하는데도 나는 정말 똑같이 때려치지 못하죠.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분명히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내 형제 자매라고 해서 당신 하나님 십자가 지고 가네요, 열심히 하십시오, 박수 쳐줄 것 같은데 아무도 몰라요. 내 십자가는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고독스럽지만, 괴롭지만, 때론 힘들지만 나도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싶어요.
나도 즐기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더 모든 것이 탄탄대로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굳이 이러고 살아야만 하는가?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싶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왜요? 하나님의 판단은 가장 정확한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거든요. 내가 주님 위해서 애쓰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한 놀라운 축복은 이 땅의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행한 대로 정금같이 그것이 증명되어질 때 하늘로부터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우리 주님 나타내실 때에,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요, 이거 잊지 마세요. 주님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영접할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 기름 준비한, 등불 준비한 그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가 신부예요. 오지 말았으면 그 말 결혼하지 말든가. 신랑이 신부 데리러 오는 언제 온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등불 준비하고. 근데 신랑이 온다고 하는데, 아이고 좀 더디 왔으면, 이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40대 초반에 그 꿈이 저에게는 내 꿈속에서 내 영혼이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걸 정말 4D 정도가 아니라 5D 정도로 너무나 생생하게 특별한 꿈이었습니다. 왜 특별한 꿈 있잖아요. 저녁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게 느낌이 달라요. 내 영혼이 내 몸에서 확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어디 굴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걸 느껴요. 확실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번뜩 드는 생각이, 내가 이대로 주님 앞에 가는 거구나 하는데요. 그때 할렐루야, 이제야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박수 쳤다면, 야, 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왜냐면 내가 자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황 아니에요. 뭐 기도하다가 그런 걸 느낀 게 아니라, 자고 있다가 갑자기 그 상황을 내가 제대로 보니까, 그때 내 입에서 주님 아직 안 돼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주님 아직은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해라기보다는, 이 상황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생활 속에 깨어있지 못하구나. 내가 주님 영접할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의식이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 의식 없이 그냥 오늘 했으니까 내일도 잘 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거야.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아멘. 제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아 봤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갔다. 우리 그 얘기 듣고 우리 많은 경우에, 야, 나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이 꿈꾸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서게 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았는가. 그 간단히 볼 일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야,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교제 나누니까 너무너무 좋구나, 이제 내 집에 가자. 주님이 딱 저와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할 수 있는 분 혹시
그냥 주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우리 어제처럼 예배 드리는 교제잖아요. 근데 주님이 특별한 임재하심 속에서 탁 임재하시더니, 야, 이렇게 예배 주일마다 나와 한 거 나 너무너무 좋았거든. 이러지 말고 아예 지금 나랑 내 집에 가자. 우리 모두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아예 거기서 같이 살자. 영원토록 지금부터. 그때 여러분 아멘 하고 좋아하실 분.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아멘 좋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랑 같이 갈래? 좋습니다 주님, 같이 가시죠. 이건 뭐냐면요, 평소 생활 속에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산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선 자리에 놓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그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속에서 그 주님의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다, 이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간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나타나실 그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전의 나에다가 조금 더 수양 쌓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께 요즘 많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장의사 가운데서 이 생명을 다한 한 시신을 눈앞에 두고 거기에 아무리 이쁘게 그 화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꾸민다 할지라도 이미 생명을 떠난 육신은 거기에서 더 이상 아무리 외모를 가꾼다 할지라도 하나의 죽은 시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전에 나는 허물 많은 나였는데 예수 믿고 내가 좀 더 수양을 쌓고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살면 그러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는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자예요. 이 죽은 옛사람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형성될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 죽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연합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미 죽은 바 되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죽은 영혼이 좀 더 뭐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옛날 것을 단장한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의 몸은, 나의 죄의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능력도 없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무엇 때문에?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와 더불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그래서 주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이전의 모습, 그런 어떤 행위, 그리고 여전히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거기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원수마귀의 역사입니다. 거짓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와 더불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러한 너희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바라보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내가 왜 즐거워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전에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나갔을 때는 우리의 중심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가 있어요. 왜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주실 것이니까 그거 바라보고 이걸 구해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의 우선순위는, 너희는 이제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삶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고 살아가라. 중심이. 뒤에 거는 하나님이 태워줄 거야. 그거는 자그마한 부분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에 무게가 가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구하는 모든 것을 더 주시리라. 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걸. 우리는 거기에 자꾸 무게 중심을 두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무게 중심은, 이 말씀의 중심은 이것이에요.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 우리의 정욕을 위해, 우리의 쾌락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는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되어지면요, 점점 이 세상에서 옛날에는 조그만 뭐가 일어나도 우리 마음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점점 작아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경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왠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고요함이 있어요. 세상이 뭐 무너질 것 같아요. 내일에 대한.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노후가 여러분 텐탄대로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요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저에게 정말 깨우쳐 주신 것 하나, 야, 장담할 거 하나도 없구나. 저는 제가 그 백신 2차 맞고 나서 그 쇼크가 오고 난 다음에 내가 알게 모르게 건강에 대해서 자만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았어요. 나한테는 그런 일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내 음식 생활이라든가 그런 식생활이라든가 생활의 모습을 보니까요, 내가 함부로 있더라고요. 내가 겁 없이 관리하지 않고 마치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근데 그 일이 딱딱 치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요, 이야,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건강에 대해서 자만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마치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처럼 내가 장담할 일이 아니었구나. 정말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고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지만 이것은 확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온다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보장되어 있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일이 결코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감사하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땅의 것에 맡겨 있는 삶이 아니라 언제 주님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삶, 위의 것을 찾는 삶을 통하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축복된 성도님들, 풍성한 성도님들,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들 우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매 순간 동행하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알게 되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나의 예수님으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날마다 가까워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